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건 참 지금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이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나마 구원을 한 번 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날들을 허비하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등 아주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또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8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이런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 마태복음과 사복음서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도 모를 뿐더러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이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인 것입니다. 자, 과도기 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원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이나 일반 신도들은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쇼킹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은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시대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공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대적으로 나눌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첫째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적 믿음에서 신약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때는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제단에 피를 바침으로써 그래서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금처럼 우리 신약시대처럼 죄를 완전히 용서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덮어준 거예요. 없다라고 덮어준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덮어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믿음에서 신약적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단어가 어디까지라고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까지가 믿음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복음을 전한 예수님 옆에 달린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는 그때까지가 구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는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꾸짖어 말하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은 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데, 자,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그 지옥에 갔다가, 자, 타타로스를 거쳐서 낙원으로 와서 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지옥이 어딘가를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일보 직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땅의 심장,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말하는 땅의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옥과 낙원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낙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낙원을 볼 수, 사람들이 땅속에 지구의 어딘가에가 낙원이 있다고 하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낙원을 땅속에 두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시죠.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얼마나 이게 큰데 그 한쪽에는 지옥이 있고 한쪽에는 낙원이 있고 밑에는 가장 뜨거운 데는 타타루스가 있어서 타타루스에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이 지금 타타루스에 가둬 있거든. 악령들, 그야말로. 그 다음에 지옥에서 예수님이 타타루스를 거쳐서 지옥으로 거쳐서 자, 낙원에 와서 구약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내가 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주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오른편 강도도 데리고 구약의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다 데리고 부활을 하셔버린 것이죠.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첫째 부활이. 그 땅 속에 있는 이 낙원에 있던 이 구약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걸 알고 기다린 것이죠. 우리도 지금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재림을 우리가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마지막에 또 예수님 오시는 걸 또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재림을. 이렇게 세 번의 이 재림이 있거든요. 자, 지금 교회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구원받는 방법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도 되고,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만 해도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복음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1000년 대화하려는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복음이 다 틀리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나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방언이나 하고 신유 은사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다면 상이라도 쌓을 수 있고 유업이라도 남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작정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구원은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첫 번째, 한 번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도 지금 한 번 깨우침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만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반 사람하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작 시대 때는.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난 이후에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절대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을 누가 원망할 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나 교회 담임 목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면 얼마든지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상 쌓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마귀가 달려듭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마귀는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 그거 구원 아니야?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절대로 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야, 너 그거 구원 아니야. 어떤 죄를 한번 딱 짓고 나면, 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그거 구원 아니야. 제가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반문을 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성경적 지식이 없고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의심이 가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다 그러면은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것이야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심을 갖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믿지 못한다면 이 그대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일평생 마귀는 지옥의 문턱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넣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받았기에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는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두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마귀의 종으로 산다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확실하게 전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허술하게 전한다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구원은, 자기의 죄 문제를 자백하지 않는 구원, 이런 것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9절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란 대환란 시대의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못한다든지 아니면 행위로 지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로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의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이때는 지금 이 어떤 계명 하나만 지켜도 안 되고 또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만 더 지켜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가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 환란 시대 때는 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란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666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만 살려고 해도 표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슈퍼나 모든 곳을 이용하지만 이때는 손이나 이마에는 어떤 곳에도 666 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물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금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강제로 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으면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돌이킬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난 내내 믿음과 행위로 잘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짐승에게 경배한다거나 표를 받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환난 시대에는 구세주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성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환난 시대 때는 성령님의 성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난 때는 구원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어오시지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때도 자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만 따르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기가 쉽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가 되어 올라간 다음부터는 지금하고는 구원받는 방법 자체가 틀리게 되므로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 견디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환난 시대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원을 받고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나면 시대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하에 있게 되고 이방인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번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은 대환난 시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한 번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천국과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그런 사람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잘 견디고 잘 참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막바지에 표를 잃어버린다면, 표를 받아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도의 초보같이 쉬운 것이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그런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 지금 누구나가 다 알지 않아요. 다 알고 쉽게 알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이게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니.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쉬운 문제잖아요. 이것은 중간에 가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예표예요. 혼인잔치에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표를 받아버렸거나 자,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예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두 번째, 시대적으로 분별하라. 시대적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될지언정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큰 오류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면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알지 못하는 교회들 중에서 성도들을 결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쓰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구원에 의심이 생겨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려고 질문을 했더니,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용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개역성경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겁박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을 히브리서를 잘 모르니까 이 오늘 본문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 겁박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1971년도만 해도 성경을 잘 모를 때, 자,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사실도 모르면서 아는 채 했던 것이며 지금 생각을 하면 어처구니가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잘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자, 성도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과 나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되려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나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죽으면 가는 곳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생애 동안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4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기도도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 오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페트라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4대 성인쯤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더라도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인데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잃어버린 구원을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가 의심이 가면 다시 믿으면 되지만은 그때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한 번 잃어버린다는 것이 표를 받는다는 것이나 그 짐승의 경배를 한다는 것이나 경배의 어떤 그 우상에 입을 맞춘다거나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의심이 가면 다시 믿으면 되지만 그때는 한 번 구원받고 나서 잃어버리면 지키다가 끝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타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자, 26절부터 3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우리 죄를 우리 다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저거 죄야 하면서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27절에서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명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중인의 증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처럼 한 번 죄를 알고 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갖다 들이댄다면은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교훈은 많이 되지만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거듭났던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은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이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왔으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왔다 이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어왔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대환란 시대에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는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탈무드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환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후에 대환란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영소의 민족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옥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양의 민족만 들어가고 이리의 민족이나 이렇게
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자, 말라키 4장 1절에서 3절은 보라, 이 화답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에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고 그때 상에 누구나가 다 믿어야만이 천년 왕국 백성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 때 영적 적용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용을 많이 되더라도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2000년을 넘어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여러 군데서 정확하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다면 이러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면 교회 시대인지 대환란 시대인지 천년왕국 시대인지 이런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성경 말씀은 짬뽕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떤 구절에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어떤 구절에서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떤 구절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고 했다가, 수없이 반대되는 말씀을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이러한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적 진리만 안다 해도 속을 수가 없죠. 속을 수가. 이 세대적 진리만 안다 해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극단적 세대주의니 무슨 세대주의,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믿지를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데요. 자, 성경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는지, 대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에게 하는지, 아니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크라레스 나킨 목사나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기우치지 않고 지름길 곧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세대주의만 받아들여도 엄청나게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마귀의 장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주의만 이해를 한다면 어떠한 이단의 교단의 교파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천지 같은 그런 허망한 교회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방언을 하는 교회, 신유, 은사, 병 고친다는 교회, 목사나 그런 교회에 빠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 사실을 안다면 모르니까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버리면 그런 이단의 교회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수 있고, 바른 말씀, 또 바른 교리를 알고 구원받고 정확한 이 말씀을 보고 산다는 것은 축복 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 이 세대적 진리를 알고 시대적으로 구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면 이 오늘 제목처럼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밖에 사람들은 무슨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속에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 하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이단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를 왜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귀가 열리지 않고 마귀의 방해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적 진리만 받아들이면 그 교회에 다니라고 해도 못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만 갖고 있더라도 대단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추럭으로 몇 트럭 와서 이 세대적 진리를 여러분하고 문제를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겠습니까? 안 이런 것이죠. 참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못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만큼 성경 지식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로 무장을 했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상이 쌓이고 유업이 남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이 지상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길래 대한민국 1200만 명의 기독교의 인구 중에서 구원받고 시대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오는 세상과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여태까지 참 일반 교회에서 33년 아니죠. 장로교까지 다니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해야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환란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환란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표를 받지 말아야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입맞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대환란을 기간을 끝까지 믿음과 행위로 견뎌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시기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는 성도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친척이나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시기가 오면은 절대로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입맞추거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 당시에 복음을.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7년을 겪고 나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것이죠. 잘만 하면 또 환란 성도가 되어서 천상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나서는 행위로 상을 쌓아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상을 쌓는 것은 행위로 상을 쌓아야 합니다.
가만히 놀고 먹고 입을 닫고 산다면, 이 파수꾼이 입을 닫고 산다면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상을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